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관점으로 내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모습만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워해야 될 일인데 그걸 부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각 분별력 이것을 늘 갈고 닦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며 굉장히 놀라워하거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부러워해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 더 신사적인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베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 전도지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전도지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 보면 그 과정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머리로 대충 그려질 수는 있지만 좀 더 실감나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잘 받아들였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함으로 바울이 부득이하게 피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고 홀로 그를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바닷가로 가서 이 에게로 배를 타고 내려와서 이쪽 밑쪽 아테네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옮겨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오기를, 자기의 동역자 같이 오기를, 홀로 거기에 왔으니까 기다리면서 먼저 이제 아테네 시내를, 성을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대 최고의 문화의 도시죠. 그 아테네를 돌아본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고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온 성에, 그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가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바울이 방문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이 아테네가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스파르타와 함께 이 그리스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하던 최전성기의 영광은 많이 사라진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테네는 위대한 철학자, 우리가 다 이름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동했던 무대가 이 아테네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헤로도토스도 그렇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데스도 이 아테네에서 배출된 사람이죠. 그리고 아테네가 연극의 발상지로서 유명한 비극시인, 희극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연극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듯이 유명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그것을 설계한 익티노스, 그리고 조각한 페이다이스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다 아테네 시민입니다. 그들의 작품과 그들의 사상 여전히 바울이 방문했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지만 문학, 철학, 문화, 예술의 명성이 여전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대에도 많은 소위 지성인들은 아테네를 한 번이라도 평생에 방문해보고 싶은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를 바울이 지금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아마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붐볐을지도 모릅니다. 아테네의 가장 높은, 헬라의 도시들이, 그리스의 도시들이 대개 그렇듯이 도시의 가장 높은 산, 그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도시 위에 있는 도시, 거기에 신전들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프로필리아, 니케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남쪽 기슭에는 아테네가 연극의 발상지를 증명하듯이 최대 1만 7천 명을 수용하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웅대하게 자리 잡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서 동남쪽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기둥만 몇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처럼 웅대한 신전들, 신상들, 이것이 절비한 신들의 도시가 아테네죠. 여기를 둘러본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조각 작품,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했습니까? 아니면 그 화려하고 웅장함을 보면서 외형적으로는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에,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학의 도시로 알려진 그 아테네,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는 그 도시. 그런데 실상 그 아테네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마음에서 격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면 그의 영이 격분했다. 포뉴마 아우투, 그의 형이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의 주체가 그의 영입니다.
바울의 격분은 인간적인 격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격분이죠. 바울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계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이죠. 그래서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아테네를 보면서 성령 안에서 느끼는 이 격분이,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도 아테네를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또 이 가운데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의 그 바라는 소망 가운데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은 소망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를 방문하면 어떤 느낌과 감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흔히 말하는 성지순례의 여정을 따라서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를 계단을 올라가면서 거기에 웅장한 정말 정교하게 새겨진 신상들,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사진 찍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바로 위에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을 올라보고 멀리 제우스 신전의 흔적들을 내려다보면서 바울이 여기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묵상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신이요, 여기도 신. 정말 헛된 것들만 쳐다보고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리적인 아테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상들은 우리 눈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쩌면 온통 돈이라는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윤리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없고 혈연과 정의도 깨어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권리를 먹이를 숙이고 살아가는, 그것을 얻겠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 돈 우상에 가득 찬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역시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주눅 들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권력이라는 우상,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이 현실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성이라는 우상, 술이라는 우상,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숨기는 우상들, 어쩌면 우상천지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00년 전 바울이 보았던 우상의 도시 아테네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아픔, 격분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일시적인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테네일 뿐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영구히 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아픔, 격분을 느낄 줄 아는 이 시대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요만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 부러워하고 그것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어 살아가고 그것 얻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슴에 품고 힘쓰고 추구하는 영적인 시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에서 바울의 심령이 영이 격분했던 것들,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격분한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에 나오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 아테네가 실상은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임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죠. 이 바울의 격분은 고작 쇠붙이나 돌 조각,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나온 격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격분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 들고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 파르테논 신전 기둥을 막 부숩니까? 신전 안에 들어가 금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테나 여신상을 깨트리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칩니까? 아니면 붉은 물감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세워진 신상들에게 치를 합니까? 아니면 제우스 신전 주위를 돌면서 소위 땅밟기를 했습니까? 바울은 그 정도로 사례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종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서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구약의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제단을 파괴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경건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이 섬기는 우상과 제단을 파괴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회파하고 제단을 허무는 것이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격분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격분한 대상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인 아테네 시민들이었습니다. 아테네가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임을 보고 격분한 바울은 결코 그 격분을 신전 회파나 신상 훼손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은 망치로 깨트리고 부순다고 해서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근본 출처가 그 금이나 나무나 대리석 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금속이나 나무, 돌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면 이런 복을 내게 내릴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없애도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인격에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전한 핵심은 하나님과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헛된 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장소가 두 장소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이고, 두 번째는 아고라, 광장, 시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터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유대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려고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 가피어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아고라 광장, 많은 헬라 시민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오늘 보니까 논쟁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 토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토론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테네에서 마지막 열매들이 적은 것을 보고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보고, 실패한 이유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 이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소위 철학자들, 그 당시의 교사들이 누구든지 와서 아고라에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주고 서로 토론하고, 이것이 그 문화죠. 그 당시의 아테네 상황을 바울은 활용해서 그 아고라에 가서 단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베레아 같은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소위 지성인이고 자기들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부득불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변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예수와 부활. 바울이 회당에서나 장터, 이 아고라에서 설교하고 토론한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인 사람 가운데 두 부류의 철학자가 있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다 한 번씩 배우셨죠. 내용은 다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이 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철학 사상은 그 당대 그리스에서 두 기둥과 같은 핵심적인 사상, 가치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뿌리가 오늘날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이런 철학 사상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생의 일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죠. 주전 4세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 간단하게 말을 정리한다면 쾌락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쾌락이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주장하는 철학은, 쾌락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미신적인 공포와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상태를 그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관점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죽을지 모르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여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하나의 이 흐름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행복지상주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지상주의,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가 주된 관심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가진 이 사상은 이 에피쿠로스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만족하게 사는가,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죠. 행복하게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면 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된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물든 현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내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논이라는 사람에서 시작된 철학파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핵심은 이성,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금욕적인 삶,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만인 형제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웁니다. 이들의 신과는 경배의 대상으로서 창조주를 부정하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그 시대 시인의 19절이 있는데,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 the master of my fate.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이게 어쩌면 스토아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고, 자기가 모든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활용해서 이루는 것이 참 잘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 관점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속에, 가치관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제한된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별히 많은 현대인들,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얻지 못하면 엉뚱한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은 신본적인 복음과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직면했던 것 같은 복음의 적대적인 문화와 사상이 굉장히 강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수용적이었지만 이 시대는 굉장히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뿌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행복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땅의 행복,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수많은 다른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풍요와 위대함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행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이 땅의 행복을 전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그 앞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